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가 오고 영하로 떨어졌던데요. 이제 겨울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건강, 가정, 삶이 주님 안에서 늘 따뜻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올겨울도 따뜻하십시오. 내복을 입으시면 따뜻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백과사전과 같이 많은 정보를 담아 놓은 책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 성화의 과정, 그리고 장차 올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대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너무도 간단하게 성경은 답을 이렇게 줍니다. 구원의 길이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설을 더 달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느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를 얻게 하셨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 백성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교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세웠지만 성도와 교회가 때로는 이 교리 때문에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령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에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나를 더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 믿음의 교리로부터 탈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빼서도 안 되고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죄를 짓고 불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의롭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실은 이 의를 가지고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능력입니다. 바로 이 의를 가지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 중에 안식교를 다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믿어요. 조사심판이 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그 심판대 앞에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따라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조사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야, 너 의롭네 라고 되는 거고, 조사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것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의를 없다라고 판결을 받는다.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믿음이에요. 왜? 죽어봐야 아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롭다, 칭의를 얻었다. 최종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이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믿음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 외에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령 너희가 예수 믿어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갑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신앙의 삶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묻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의 과정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성화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화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살아갔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의를 주셨어요.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범죄케 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죄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죄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욕망이 억제되면서 내가 성령께 기뻐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인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억제되면서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길이,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화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이 옛사람의 죄의 욕망과 그리고 죄의 소욕을 어떻게 죽이느냐,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라고 칭하는 어떤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울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다른 성도, 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나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떤 한 법에 의해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래, 내가 또 죄에게 졌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죄의 법이죠. 죄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내려서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연인인 우리들이 적용받고 있는 법칙들이 많아요. 만유인류의 법칙, 또 중력의 법칙. 제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을 가지고 저 하늘 위로 세게 던졌어요. 제 힘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나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더 센 힘으로 2배로 제가 던졌어요. 공은 한 2배 정도 더 올라갔다고 치십시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하나의 법칙이 그 공을 또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연의 힘으로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나는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죄의 소욕과 정욕이 내 마음과 양심을 늘 이기더라는 거예요. 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도다 라고 말해요. 죄를 짓고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성화를 이루기는커녕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중에는 정말 구원받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성화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를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에 관심이 없거든요. 성화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죄의 욕망과 싸우고 있고 옛사람의 법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싸우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육신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또다시 노력하고 이 옛사람의 욕망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애씁니다. 그래서 성화를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 내가 싸우자. 저 죄의 소욕과 싸우자. 내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자. 그게 성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욕망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항상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죄의 욕망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나라는 그 사람, 여러분,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때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넘쳤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동안에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구원의 감격은 어디 가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구나. 여러분, 지고 있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소욕 때문에. 그런데요, 성화는요, 나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화를 이룹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이 침체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침체되고 화가 나고 마음에 원통함이 풀리지 않아요. 나는 의로워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하는 것 같아요. 모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솔직히 말하면 분노, 억울함, 원통함이 내 속에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때 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까? 납니까? 그 사람인 것 같죠? 아니요. 여전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소욕에 내가 그때에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게 하고, 아, 저 사람이 나의 성화를 방해하는구나, 나를 침체되게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소욕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죄의 소욕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의롭고,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래, 여전히 나는 죄 아래 굴복하고 오늘도 실패하는구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요, 너무나도 놀랍고 그 의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의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죠.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쭉 유지해서 살아가면요, 어떤 핍박과 사람들의 박해와 그 사람들의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이 와도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성화로 이어지게 되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화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나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왜? 그 순간에 성화의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도 죄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죄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그 순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내 속에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서 대항하게 만들고 그걸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속에 죄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쁨과 평안함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화를 이룹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그는 성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 동기와 출발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선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지적으로 선을 택하여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동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선을 택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 성화를 이루어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선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8절 19절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선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고귀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속에 더 강한 죄의 법칙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선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는 것 실패. 두 번째, 이 사람은 율법이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전에는요,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때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율법은 선한 거야.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계명이 이름에 그때부터요, 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어른과 어린 아기를 비교해 보십시다. 어린 아이는요,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법도 몰라요. 규칙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주워 먹지 말아야 될 건 막 먹잖아요. 입에 막 넣잖아요. 그게 몸에 안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본문에 말하면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라고 나면서 규칙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나쁜 거네? 내가 그럼 나쁜 짓 하고 있었네? 계명을 아는 순간 내 속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는 일이 거룩하다. 성화를 이루자.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계명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계명은 죄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화를 위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이 사람에게 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계명은 독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는 너무나 선해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때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해. 자, 우리 10절, 1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계명 그 자체는 선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어요. 너 죄인이야. 내가 죄인임을 그때 알고 그러면 오호라.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와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의 명령을 지켜서 성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죄당하고 내 속에 죄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요, 죄는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계명 때문에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지가 너무 잘 되어 갑니다. 그중에 우리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도록 하죠? 뭐 귀찮지만 2년에 한 번씩 가서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검사를 다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강검진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마음속에, 뭐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게 수치가 좀 이상한데요? 뭐가 보이는데요? 하는 순간, 그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느냐? 선한 게 아니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거예요. 근데 그 검진을 받았을 때 병이 딱 생기는 순간 그 건강검진은 나에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이 우리를 고쳐줍니까? 아니요. 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의사를 찾아가게 하고 좋은 의술을 찾아가게 하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율법으로 성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알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무언가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성과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선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성화가 아니라 나의 죄를 더 드러내게 만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사 안에서 성화를 위한 또 다른 싸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교회 역사 속에서 옛사람과 싸워라, 죄의 소욕을 물리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물리치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신앙인들이 고민하다가 죄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죄의 욕망을 죽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을 이겨야 되고 죄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고행을 행하며 육체를 제어하는 길에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성화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끊임없이 내 속에 옛사람 죄의 정욕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방 종교나 이런 데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고행을 통하여 우리 육체를 제어하면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수도원 운동이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안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도 수도원 운동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성화의 법을 고행으로 생각해서 사망에 들어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고립되어서 살면서 금욕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271년 안토니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사 안에 보면 처음으로 수도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이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애굽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요. 적막하여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억누르고 이게 성화의 길이다라고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방식이 성화를 얻는 합당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오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교회사를 보면 아무리 고행과 금욕을 수행을 행해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럼 그들은 뭡니까?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욕망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성화를 이룰 수 있는구나. 아닙니다. 죄로 끌려갔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율법을 행함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죄를 알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 교회 사상에서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 자신을 억제하고 금욕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고행했을 때는 순간 죄를 이긴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죄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죄의 소욕이 없어지느냐? 내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딱 죽을 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부단한 노력과 애씀은 참 대단한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성화를 이룰 수가 없구나.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고 거듭났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임이 믿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누가 내 옆에 와서 쿡 찔러도 막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내 모습 속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느라 이게 성화를 이루는 길인 줄 알고 부단히 싸웠는데 여러분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딱 이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다. 바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옛사람을 이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내 노력으로 생겼나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선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았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죄의 소욕을 선을 행하며 내가 이겨야 되고 고행을 행하며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인가? 성화는 나에게 맡겨진 건가? 아니요. 오늘 보면 나라는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려고 할 때 100이면 100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과 같은 겁니다. 구원과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죄를 이겨 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죄와 싸워 이긴 승리인데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싸우고 내가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와 대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은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는 법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죄의 소욕과 싸우려고 할 때 이미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성악케 하도록 죄를 이기는 능력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에 지고 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 무엇이 우리를 그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다. 보혈의 피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내 죄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성령의 소욕이 죄의 소욕을 이겼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죄의 소욕이 이뤄다다가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습관적인 죄는 그게 너무 좋아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하지 말아야지. 다음엔 또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죄의 소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안 되는데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룩한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내 죄의 욕망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이요, 성화도 은혜의 믿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화의 작업이 우리 스스로 싸워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화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고 고백된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탄식하고 난 다음에 선언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죄가 유혹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과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화는 누구의 작품인가?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성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히 성화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함으로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내 육체를 제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려고 제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성화의 능력인 줄로 믿고 그것을 외치고 선언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